우리가 수요일엔 마태복음 오늘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영상으로 이 수요일엔 마태복음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임마누엘의 탄생과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의 탄생, 이것은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 이것은 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들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하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하나가 있지요. 사실 공간복음서기는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꽤 비슷해요, 사실. 그런데 비슷하기는 해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기억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탄절 연극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지요. 아기 예수께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을 겹쳐 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에서 태어나셔요. 베들레헴 집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기억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차이들 말고 좀 더 중요한 차이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의 눈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아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조금씩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언제나 마리아였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녀 마리아.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깜짝 놀랄 만한 일, 말하자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지요? 이 응답과 순종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마리아와 관련된 성탄절 이야기를 더 많이 설교하게 되었고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이 성탄절 하면 마리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요셉이다. 한번 살펴보지요.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르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전혀 다르게 이 마리아의 수태와 관련된 소식을 요셉이 먼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헤로빗이 죽은 후에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알려주는 것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지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요셉을 가리켜서 주의 천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의 사자가 이렇게 불렀을 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연결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20절에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는 이 구절이 족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시켜주는 구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구절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서는 어떤 역할도 맡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다윗하고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복습할 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몇 대씩 나누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대씩 3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금방 다른 것도 기억을 했습니다. 뭔고 하면 14대라는 이 말에서
다비드라는 이름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구나, 이것을 하나는 생각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숫자, 상징적인 숫자와 관련된 것인데요. 14대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7대가 6번 반복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나시는 분은 이 7대가 7번 반복된 그 첫 번째 인물이시구나.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바로 그때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과 함께 율법에 기초한 옛 계약이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계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준다 그랬어요. 옛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요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여러분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하고 관련이 아주 많다라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요. 그 지리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 시리아 안디옥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하고 동일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그 사람 이름도 요셉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약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 이것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을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나오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시대와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 옛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의 요셉, 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도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신약에서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요셉도 구약의 요셉 못지않게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몽, 꿈의 해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마태는, 또 마태복음은 요셉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 시대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분이시다. 그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다윗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누가복음하고 달리 마리아의 눈이 아니라 요셉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어떤 장면이 서로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왜 다른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지요? 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경배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 가난한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이 요셉의 눈으로 이 성탄절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려주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나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그렇게 지어라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 퀴즈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아기가 하시게 될 일이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하실 일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종종 요슈아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슈아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 예호슈아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지요? 여호수아다, 그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던 인물입니다. 그지요? 주님의 사자가 태어날 아기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이 지적하기는 하지만 치유할 수는 없었던 것, 그게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지요? 우리의 죄를 알려줍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율법에는 그 죄를 치유시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치유할 수는 없었던 것을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태어날 아기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예요. 예수라고 하여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이 아기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이제 모세의 시대로 상징되는 그 율법의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지는 못했던 것, 그것을 이제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구나, 이분과 함께. 그래서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과 함께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것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아니고 죄의 종살이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하신 이유인 것이지요.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포로됨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라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족보에 바벨론 포로됨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를 하나의 연대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과 로마를 구분했다면 이 연대기 족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됨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를 하나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됨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주의 천사는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 이 태어날 아기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 바벨론에서의 포로됨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 죄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는 이 이름 외에도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불리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호칭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종종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이름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로부터 유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테두리로 씌어져 있는 복음서이기도 해요. 1장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 28장 20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1장 23절과 28장 20절 마치 이 마태복음은 어떤 액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액자를 가지고 있고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일으키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이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이름처럼 사람들 속에 어떻게 머물러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는지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려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소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도움받을 곳이 없었던, 공경에 빠져 있던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머물러 계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고 사랑을 완성시키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때때로 새롭고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야기,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람들, 특별히 팔레스틴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별을 많이 연구했다 그럽니다. 별을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각각의 별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각각의 조각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이 모여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중요한 일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징조가 하늘에서도, 별들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게 사실 가나안의 토속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있지요. 아스타롯이라는 것이 바로 별신을 숭배했던 이방 종교였어요. 이 전통들이 오랫동안 팔레스틴에 있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 어떤 주목할 만한 사건이나 징조가 나타나면 땅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어요. 이걸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땅의 일은 하늘에서 나타나고 하늘에서 변화가 있으면 땅에서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 동방에 성경에 보면 마기 아나톨리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나톨리아, 사실은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그냥 동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마기, 점성술사들 아니면 천문학자들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을 살펴보고는 이건 분명히 지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유대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의 천문학적인 호기심을 다 채워줄 만큼 충분하게 이 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이 별을 가리켜서 마태의 별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 별에 대해서 연구했던 역사도 있어요. 혹시 이것이
BC 12년경에 나타났던 헨리 혜성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BC 7년쯤에 나타났던 목성하고 토성 사이에 어떤 유성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 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실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마태의 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온 이방의 경배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동방박사들, 이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은 몇 명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동방박사들을 3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3명이라고 생각하게 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방의 12세기경의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박사들을 12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12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12명의 제자들, 12지파들 때문에 12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런 전통도 있어요. 3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이방의 경배자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태어난 아기에게 드리면서 경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3명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이방의 경배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사실은 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그게 바로 이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 예물의 성격은 아주 분명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는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세상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경배자들이 태어난 아기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방의 경배자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새롭게 태어나신 왕이시란 이야기예요. 이분은 헤롯을 대신하는 왕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대체하는 그런 왕이시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분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종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다른 정보는 별로 안 줘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많은 학설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태어난 아기예요.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이 이방의 경배자들과 관련해서요. 이방의 경배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지요? 이방인이 경배한 거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가서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시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통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샬롬을 온 세상에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온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과 함께 끝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메시아의 온 세계 통치가 제자를 삼는 것, 열방을 제자로 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여러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을 의식적으로 찾지는 않고 계셨다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이방의 경배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 출발점에서 시작 부분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던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어디에서 주로 읽혔다고요?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시리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와 있었지만 그 지역에 또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됐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됐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예수께서는 바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열방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했던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속에는 잃어버린 유대인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처음과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도 마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방의 경배자들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한 그 원칙 같은 것들은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동방박사들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경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경배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바로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구절을 읽었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동방박사들, 이방인 경배자들이 엎드려 경배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엎드려서 경배하다라는 말, 이 말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에요. 사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저는 오체투지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자기를 바닥에 내던지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추 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똑바로 세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땅 바닥에 던지듯이 그렇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동방에서 온 이방에서 온 경배자들도 그렇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신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나 아주 고귀한 왕들에게 경배할 때만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태어난 아기에게 이방인들이 경배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을 던져서 엎드려서 경배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경배받았던 이 장면에서부터 찾았을 그 형제 자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복음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서론을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아마도 대략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묵상을 위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지 않습니까? 헤롯을 만나고 나니까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 그 태어날 아기를 찾게 되거든 자신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헤롯 궁을 떠나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돌아가는데 동방박사들이 본래는 어디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헤롯 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동방에서 온 이 경배자들에게 말하기를 헤롯의 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 궁으로 돌아갔으면 동방박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마도 보상이 따랐겠지요. 아마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아주 환대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다른 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어떤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궁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찬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다른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에 머무셨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가 초대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